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 수확, 한 해의 첫 수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랬지만, 첫 번째 오순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토라를 받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토라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리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수습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칼을 차고서 너희 형제, 너희 친구를, 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사람,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 말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귀중히 쓰임받았던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뒤에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요. 그냥 기뻐 뛰고 놀았습니다. 자기들은 기뻐 뛰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즐거운 거야. 야, 이거 복 받은 거야. 야, 이거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볼 때 큰 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간다. 내가 다시 올라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죄를 용서하실까 싶어서 내가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어. 언제 내려와요? 응답받을 때. 근데 너희의 큰 죄를 범했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할까? 속죄라는 것은 대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러 간다. 내가 대신 용서받으러 간다. 대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러 간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내려왔다라는 것은 죄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죄가 끝났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는데 그런 죄를 짊어지고 내가 속죄, 대신 속하라, 대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러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내려왔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내려온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게 대속죄. 평상시에 내가 죄를 범하면 속죄죄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죄, 회막에 지은 죄, 제사장에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그런 죄, 이런 죄를 용서받는 날로 하나님이 속죄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일을 지켜라. 이날은 성회를 열고, 성회라고 하는 것은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공연하기 직전에 모든 복장을 입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 관객이 있는 데서 하는 것처럼 해보는 것이 이것이 드레스 리허설, 이것은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연습하는 것,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일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다. 속죄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나팔절, 이스라엘의 민간역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그런 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팔을 불어 새해가 된 것을 알려라. 그때부터 사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 나팔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10일 날 대속죄일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죄가 용서받는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이날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멸절될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런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금식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금식할 절기가 지나서라고 할 때는 이 속죄일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적어도 하루 해 지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런 날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렇지 않으면 끊어져. 너희들이 이날 무슨 일을 하면 너희들의 백성에서 멸절될 거야.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죄가 뭐지? 우리 죄인 줄 몰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때는, 아니 여러분 언제 금덩어리 내놓겠어요? 얼마나 귀중하냐? 야, 이건 가치가 있어, 이럴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금덩어리 갖다 놓고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어돌았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 같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돈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지만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 회막까지도 지은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날, 용서받는 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일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로워하라.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 이런 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요,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야, 저런 좀 착한 사람, 아니 그런 착한 사람이지, 인간이 볼 때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겉으로는 막 굉장히 봉사도 많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세상에 우리 도시에 저런 착한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데 한밤중에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을 포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이게 이 속에 여기 있다. 여기에 악마와 천사가 함께 있다. 내 안에 한쪽에는 엄청난 선을 베풀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온통 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 순 악질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의 모습이 충만하게 있어서 이 악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의 모습을 다 죽여서 묶어놓고 끊어놓고 그리고 선의 모습을 많이 베풀며 사는 자가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맨날 교회 안에서 있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 속죄죄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제사장에 말이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 뿔 속에 뿔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아무개 돈을 사기쳤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두드러 팼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동물에 전가하고 그 동물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죽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피가 토해내는 거를, 피를 다 받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다 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뿔 밑에 다 쏟아붓고, 이를 계속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 죄짐은 저렇게 되는 거야. 죄짐은 바로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되,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지은 죄, 백성의 죄, 나라에 지은 죄, 또 제사장들의 죄, 회막 안에 있는 어떤 지은 죄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회개하고 속함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이거 하기 전에, 나라, 국가 이런 거 하기 전에 너와 너의 가족의 죄를 먼저 속함받아야 된다. 내 것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내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지금 나라 전체 지은 죄, 우리가 모르는 죄,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속죄일인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너, 그리고 너의 가정의 죄를 먼저 속함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족의 허물과 죄는 대제사장의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난 안 그랬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 아니다. 그거는 너의 아내의 죄는, 너의 아들, 딸의 죄는 너의 죄야. 책임이 너에게 있어. 왜 아내를 안 돌봤니? 왜 아내를 배고프게 했어? 왜 아이들을 왜 아이들을 사랑 안 해줬니? 여러분, 범죄에 빠진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떤 그 큰 일을 만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당했을까? 저 오빠들이 분명히 동네 깡패에 가고 질이 안 좋은 애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너무 다정스럽게 자기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다정스럽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들어본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본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고 가보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어지고 많은 일을 당하고, 왜 그래 됐어요? 왜 너는 나쁜 친구하고 어울렸어? 왜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헛사랑이야, 거짓사랑이야, 사기치는 사랑을 들이대니까 이게 진짜인가 봐 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죄를 속해야 된다. 이건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을 세울 때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 남편이 하면, 이 당시에는 아내를 4명 둘 수 있었어요. 4명. 4명 뒀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를 보내고 또 하나를 얻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야. 그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지금 4명 중에 하나 시원치 않아. 너 가. 그리고 어디 가요? 자기 친구나 제자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
4명까지 가능해.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세상으로 볼 때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한 아내야.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두 공손하게 하는 것. 어떻게 자기 집을 다스렸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느냐? 내가 무슨 설교하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아이들한테 공부해, 믿음 생활해, 기도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무리 매일같이 얘기한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들 보면 알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아이들은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야, 우리 남편이 저게 엄청 멋있구나. 옛날에는 육에 충만했는데 요즘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얼굴이 고나니, 야, 정말 변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럼 아내도 따라오게 돼 있고 남편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변해서 아이가 변하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변해서 부모가 변화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봐라. 왜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를 먼저 속해야 되냐? 그 가정의 연약함, 그들의 허물과 죄가 네 거다.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속죄일을 지켜라, 이날은 일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는 끝난다.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 멸절당할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오래전에 아이들 문구점에서 담배 모양으로 된 초콜릿을 이렇게 팔았어요. 깍도 담배 깍이야. 담배 깍처럼 만들었고 이 담배를 먹듯이 이렇게 초콜릿을 색연필처럼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오늘 그런 걸 파는 거야. 아니, 안에 내용은 담배가 아니고 초콜릿이야. 그리고 그 포장 용기도 담배깍이지만 담배깍처럼 만들어주고 담배깍처럼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초콜릿이야. 사람들이 문제시했습니다. 담배를 너무 친숙하게 만든다. 그 사회의 문제가 되니까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애들 재밌게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집니까? 하나님은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에 신방을 초신자 집에 가니까 집에 이렇게 술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가 어린데.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술병 버려라. 저 애가 보고 뭘 보고 자라냐. 야, 저 술은 귀한 거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거 술이 아니라 그 병이 너무 이뻐가지고 물을 담아놨대. 물. 애가 저거 보면서 저런 병은 멋있는 거고 저런 술병은 정말 보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크지 않겠냐. 얼마나 술하고 가까워지겠냐. 모양이라도 버려라. 목사님, 저기 물입니다. 물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래?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악을 엄청나게 미워하시니까 이날 괴롭게 안 해?
끊어질 거야. 이날 일하고 괴롭게 하지 않았어. 자기를 회개하지 않았어. 멸절시킬 거야. 내가 영원히 지킬 길이다. 우리 죄를 회개하라. 왜냐하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거기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질 않으시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우상숭배 한 거 모세가 정리했어. 그 앞장선 사람들을 다 처단해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대속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지울 거야. 그렇지만 그래 용서하니까 가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시간에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무럽다 원망하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없어 원망하다가 진주에서 불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원망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러고 죽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시작.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심판하시려나 성경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다. 그 또 다른 책들이 뭐예요? 사람이 행위에 기록되어진 거, 살아간 거. 그 행위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중심으로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내가 죄를 범했네 어떡하면 좋아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행위에서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지게 되어지니까 그것들이 심판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왜 새로운 날이 있고 나서 회개 날이 있을까? 보통은 명절날 전에 목욕제게하고 깨끗하게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는데 어떻게 새해를 맞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날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발견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고 말씀 읽으면서 가까이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눈물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 마음에 미움도 있고 갈등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동시에 내 죄가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점점 커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못돼 먹었다.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라 못돼 처먹었다고. 진짜로. 그 얘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나한테 하는 소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창조되고 영광스럽게 창조됐는지 알게 되어지고 동시에 나의 죄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몸부림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와라, 내게로 와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목요집회 오기 전에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 안 받아요. 왜냐면 목사님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 들여다보는 뭐가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보는 것 같아. 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 기도 충분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난 죄가 없는데요. 저놈이 나쁜 놈이죠. 저 인간이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만큼만 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 나 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은 어떤 죄인이 와도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 사람을 왜 못 쓰시겠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들어 쓰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글자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저 갈릴리 저 시골 촌구석에 그것도 어부, 거기 선생님 하는 게 거기 율법학자도 아니고 거기서 촌 어부에 그 어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너희들은 왜 못 쓰겠냐? 베드로가 이렇게 야 이 사단아 넌 넘어지게 하는 자다 뛰길 떠나가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는 그런 베드로, 내가 이런 베드로도 들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못 쓰겠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썼지. 베드로도 내가 쓴다. 베드로도 내가 써. 부활하신 주를 만났는데도 난 고기 잡으러 갈래. 난 못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기 구워줘가면서 바베큐 숯불에 구운 고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를 냄새를 탁 풍겨가면서 대충 얀마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명에 신경 써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숯불구이 생선구이를 해놓고 먹게 만들면서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가가지고 너 이럴 수 있냐? 나를 부인하더니 부활한 나를 봤으면 목숨 내고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 먹고 산다고 고기 잡으러 온다고 여기 올 수 있냐? 너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따지질 않았어요. 이런 베드로도 내가 썼는데 내가 왜 너희를 못 쓰겠냐? 내가 내 죄를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너무 죄를 강조했더니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이 죄가 많았나 봐요.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뭐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는 작은 그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크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비치고 비춰지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없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왜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될까요? 왜냐하면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죄를 회개하는 날이야. 수시로 우리 개인의 죄는 속죄제를 드리러 가.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무슨 죄를 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죄까지 용서받아야 돼. 이스라엘 전체 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했나,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나, 이 도시가 무슨 잘못했나,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했고, 어른들이 무슨 잘못했고,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고, 이거 찾는 것 사이는 먼저 너의 죄, 먼저 너의 가정의 죄를 해결해라. 왜 내 죄를 모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다른 사람의 티, 야 너 어떻게 티 있냐 이거, 야 이거 빼게 해라.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어떻게 네 눈에 있는 큰 기둥은 못 보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니까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너는 지금 더 큰 게 있어. 다른 사람 거 먼저 보지 마. 그거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네 거를 봐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쳐다보기 전에 내게 먼저 문제가 없나. 아내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게는 먼저 문제가 없었나. 나한테는 큰 기둥, 조금만 티 정도가 아니라 큰 기둥 있지 않았나 보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해라. 그래서 네 거를 먼저 뺀 후에 그걸 밝히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비난하게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평하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너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도 저 사람 비난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저 사람 책망하고 있잖아. 너를 봐라, 너를.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너무 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수와 허물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애약함을 보고 왜 이러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죄를 쳐다봐요. 맞아요.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내가 사기를 쳐봤나, 내가 경찰서에서 무슨 폭행해서 내가 끌려가 봤나,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요런 거를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짜증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남을 불평도 안 하고 하루에 짜증 3번만 냈다. 짜증 3번. 그럼 1년이면 1000번이야. 1000번이 넘어. 10년이면 10,000번이고 70년 살면 7만 번이야. 누구는 살인죄, 살인죄, 나는 살인 안 저는 넌 똑같은 죄를 7만 번이나 보면서 하루에 3번만 잘못해도 7만 번이야. 평생.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저 사람 저 살인죄, 저런 아주 순악질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너는 기둥이야. 기둥. 다른 사람 눈에는 티. 그거를 보고 나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 창조하셨어.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이 사람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말씀 전하는데 참석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받읍시다. 이래 놓고 찬송을 받고, 이게 누구한테 오는 찬송인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가가 떠오르면서 이건 내 남편 거네,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내가 옆에서, 목사님이거든요.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 중이 될 사람이다. 중이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핀잔을 줬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얼마나 바뀌었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숙제를 내줬거든요.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근데 숙제는 안 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굴을 봤더니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느껴져요.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습. 내가 내 실수와 허물을 알지 못할 때는 저게 뭔 목사야, 저게 무슨 사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 허물을 알고 나면 세상에 이런 귀한 사람이 없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죄를 미워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지만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날 일하지 마, 이날 괴롭게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내 죄와 허물들 회개하는데, 이때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실수 허물까지도, 우리 아들 딸의 실수 허물도 다 내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먼저 이 들보를 해결하고 그 티를 해결할 때, 저 사람 기도 안 하더니, 저 사람 예배 빠지더니, 그게 내가 어떻게 돌봐주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대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나 거를,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50년이 지나고 나면 신년이 오는데,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되는 50번째 되는 해가 신년인데, 신년의 시작이 나팔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대속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가 됐던 사람들, 또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논을 팔았던 밭을 팔았던 간에 팔았을 때 희년의 나팔 소리, 이 대속절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면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셨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길 원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내 눈에는 더
큰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 중심에 오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시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